이번 설명절은 우리가 물론 그동안에도 해마다 모든 명절들마다 잘 지혜롭게 이겨 오셨겠습니다만은 이번 설명절에는 더욱더 크게 이기는 계시록에서 첫째 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처럼 우리들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병모 주일입니다. 산상병모 주일이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제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면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아주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늘 있는 눈이 이렇게 늘 있는 산꼭대기 그런 이제 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산이 있죠. 그런데 이 산에 이제 그 햇볕이 직사광선이 비추게 되면서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단들을 또 적치고 그리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헐몬산이란 이렇게 생명의 산입니다. 헐몬산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으로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옷이 휘어지게 되는데 어디만큼 휘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 세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희게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휘어지는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 한자 시간에 사자성어 배우면서 천의무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그 옷감이 옷이 이렇게 어디 바느질한 자국도 없는 것처럼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옷을 천의무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천의무공처럼 그렇게 변형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모두 아름다웠겠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또 한 줄 더 떠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면은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인물이 모세이고요. 엘리야라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 말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이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제 30살 먹은 이제 31, 32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제자들은 그저 개천에서 용났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워낙에 가난한 동네고 워낙에 찌들은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미국에 뭐가 말할 정도로 말이죠. 나다나엘이 말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시골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런 출신의 예수님이니까 제자들도 보면서 아이고 참 보면 볼수록 장하네 개천에서 용났네 이 정도로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옷이 바뀌어지더니 옷의 색깔이 바뀌어지더니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왔다 하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나 그냥 대통령 앞에서 안녕하세요. 내가 있잖아 이번에 당근 시켰는데 한번 잡숴보자. 이러면서 시켜내긴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아이 고맙네요 하면서 마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요, 이미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동선도 다 짜여져 있고요. 이 정도 위치에서는 누구와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정도 위치에서는 누구에게 손을 잡아줄 것이고 이게 다 짜여져. 이게 의전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의전팀에서 짜놓은 콘티대로 하지 않냐고 갑자기 우리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 사람을 우상 섬기듯이 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밖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장산병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 대단한 영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선거는 이만큼 격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먼저 그 격을 허물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대통령이 장산교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니 저 대통령에서 용났는데 나사렛 청년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들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도 세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도 세 사람이니까 우리가 1대1로 섬길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없이 황망해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했을 때에 이 평상시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 모세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별스러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들인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평촌에서 나온 개천에서 용났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양반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럽고 정신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이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안 될까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유명하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죠. 학생 때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원에 가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는 중인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뉘엿뉘엿 해가 기울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공원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이 공원 관리인이 이제 그만 자기도 문을 닫고 퇴근을 해야 될 텐데 저기 앉아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은근히 부하가 났겠죠. 쫓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일부러 그러려고 아니 대체 여기는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하는 말로 하면은 어디서 굴러먹던 개떡다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이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어떤 말을 한마디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속을 썩여? 왜 집에도 안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학생, 대학생,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쇼펜하우어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들면서 그 공원 관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이 과연 어떻게 해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합당한 인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해서 좀 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오후 예배 때 웰빙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과 직결되냐면은 웰다잉과 직결됩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웰빙이 잘 산다는 뜻이잖아요. 예,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잘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다다음 주쯤 해서 오후에 때부터 해가지고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훨씬 더 유용하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은요, 쇼펜하우어가 아주 유명하게 됐을 때에 그때 했던 말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의 체계를 세우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자기가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요. 우리가 그 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소설 쓴 괴테. 아주 기독교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파우스라고 하는 책도 쓰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아주 훌륭한 그 철학적인 생각을 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도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는요, 영재주의자를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도다. 모든 인생은 쓸모없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굳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철학자조차도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을 구원시켜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극히 간단한 이 지식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만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나요? 아니죠. 요즘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고민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에서는 어떠한 해답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서부터 이미 우리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경험을 하고 또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경험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거기 있어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야만이 우리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여전히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이 온 땅을
또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봄비는 우리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의 눈에도 비는 뚝뚝히 내릴 것이지만 아직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않고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도 여전히 비는 내리게 될 것입니다. 새봄의 훈훈한 봄바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 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 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 되었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이고 지겨워라. 나가서 또 등골이 휘덕 또 일해야지. 내가 이렇게 일하면 뭐하나. 이렇게 살다가 인제상 한 세상 끝나는 건데 어디 와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있고 여전히 자기의 사고 구조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나의 스승이 그저 단지 나자렛 출신의 천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사고 구조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흰 옷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여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망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호흡을 하고 계시고 과연 우리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한 끼 식사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렵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구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의 문제가 우리들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아들이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그 일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한 40일 금식을 한 5번 정도 해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 외적인 조건들이죠. 외적인 조건들을 따진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만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복음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500여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녔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500명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택받은 12명이에요. 500대 10위의 경쟁률을 뚫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12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한 45대 1 정도의 비율이잖아요. 대학교 45대 1 있나요? 몰라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한 45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만 하더라도요. 12명의 제자들만 하더라도요.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목에 힘 좀 줄만 해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할만 해요. 예. 여의도 증권가에 가면은 삼성 마크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대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현대, 이제, 울산에서는 또, 현대중공업, 작업복 입고 있으면 또, 어디서나 또 이제 으쓱으쓱 할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또한 마찬가지로, 500여 문도들 앞에서 어디든지 으쓱한 사람들이에요. 야, 너희들, 그래. 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니까. 이것만 해도 화려한 스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또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그 12명 가운데서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펙으로 따지면은요, 어느 누구 뽑지 않은 그런 스펙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40년 한 스펙은 저리 가라 있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스펙은 저리 가라 있죠. 41금씩 5번 하는 거 그 스펙 가지고는 저리 가라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가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황망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사고구조 속에 빠져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외적인 공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으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큼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입각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또 중은요, 또 다람쥐는요, 여전히 그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음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하심에 보다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좇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안목의 자랑을 따라가는 헛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성경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이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 누구보다도 복되고 보람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덕분에 잘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